가며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고베른 기름이 수염봇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얼머니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방송팀 어떻게 준비가 잘 됐습니까?
30분입니다, 목사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45살 생일 되는 45주년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전례 없었던 온라인 예배를 지금 넉 달째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45년을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를 소망 가운데 45년 바라보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산제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 10장 22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로서 지난 4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이 재단을 축복하시고 인자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창립 50주년, 75주년, 100주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권능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라도 믿음의 재단을 또한 가정의 재단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광과 진리를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동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에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도마다가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만 바라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했습니다. 우리 헛된 고집과 이기심과 무지와 욕심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아픔을 겪었고 가족들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제는 당당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삶의 확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3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문턱에서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감사를 모아 이 시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45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45년이요 축복의 45년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말씀대로 수고하고 애쓰며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저희 콜롬비아 한인 연합 장로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45년 된 헌신의 주의 종을 통해 겨자씨 한 알처럼 심겨졌지만 이제 어엿한 장년으로 자라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45년에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이 지역 사회와 미국과 열방에 흘려보는 저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45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거쳐간 목회자와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중에서도 저희들을 지켜보시며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날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날 붙드시리로라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감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에 세상살이의 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마로 고통당하고 경제 문제로 어렵고 자녀 문제로 마음 쓰며 직장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구하여 응답받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인정 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대언하실 때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을 채우는 영의 양식이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boys and girls. Hope you all are doing well. Welcome to today's lesson. I miss seeing you. It's been lots of months. Today is the church's birthday, boys and girls. What an amazing blessing it is that we have the church. And remember, a couple Sundays ago, we talked about how we make up the church. So that's great. Today, boys and girls, we're going to talk about Psalms chapter 133. And did you know that David wrote most of Psalms? Remember the boy David and Goliath? He became the second king of Israel. He's the one who wrote most of Psalms. So I think that's pretty interesting. Didn't know if you knew that or not. But first, let's pray and prepare our hearts for worship this morning, children. Dear God, thank you for letting us come together this morning and worship you online as a church family and body this morning. Please heal us as a nation as we face conflict and disunity. We pray that you would keep us healthy and help us and give us faith and patience to get through this hard time. We miss each other. We miss coming to your house to worship together and praising you together, Lord Jesus. Help us this morning to pay attention and listen and learn with our whole heart. We thank you, Lord, and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Our scripture reading, boys and girls, as I said, is from Psalm chapter 133, the Dew of Hermon.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God's people live together in unity. It is like precious oil poured on the head, running down the beard, running down on Aaron's beard, down on the collar of his robe.
It is as if the dew of Hermon were falling on Mount Zion, for there the Lord bestows his blessing, even life forevermore. These 3 verses, boys and girls, were like lyrics to a song that maybe the Israelites and the priests sang. David said that unity is pleasant and precious. Unfortunately, it is not in churches as much as it should be, and especially not in our country right now as much as it should be. People disagree and cause drama over many issues. Some people like causing drama or talking about others. Unity is important because it makes the church a positive example to the world and helps draw others to us to make them want to come to church and worship God. And that's ultimately what we want, isn't it, boys and girls? It helps us to cooperate as a body of believers, as God meant us to, giving us a glimpse of heaven. It renews ministry because there's less tension and less fussing, and we can use our energy for productive things, productive work for the Lord. Living in unity does not mean we will all agree on everything. There will be as many different opinions as there are different individuals, but we must agree that our purpose in life is to work together for God's will. The first 2 verses, boys and girls, talk about, expensive oil that was used by Moses. Remember, they would use that oil to anoint, to bless. So it was used by Moses to anoint his brother Aaron as a priest, a high priest of Israel, and to dedicate all of the priests to God's service. Brotherly and sisterly unity, like the anointing of oil, shows us that we are dedicated to serving God wholeheartedly, with our whole heart. Verse 3, boys and girls, talks about Mount Hermon. That's a mountain, a tall mountain in Israel, or near Israel, I mean. This chapter in Psalm tells us about the joy of having peace, which means no conflict. Christians are all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just like our pictu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hat means we have one common goal, and that's to serve God's will and to do God's will. We have seen the truth in this statement. People who live and work together peacefully can accomplish much more than people who pull in different directions, who undercut each other. Many animals and insects rely on working together and being unified. Think of animals such as beavers who work together to build dams, or insects who work together for a common goal of building an anthill, their home. Sometimes humans have a hard time working together because we want to do things our way, and we aren't being unified to do things God's way. Unity doesn't mean that we have to all be the same. A sports team will have people of different gifts and different personalities and opinions to succeed, and to succeed they must work together to maximize the benefit of their gifts and pursue some kind of common goal. 1 Corinthians 12 talks about one body but many parts. There is one body, but it has many parts. But all of its parts make up one body. It is the same with Christ. We are all baptized by one Holy Spirit, and so we are formed into one body. It doesn't matter whether we are Jews or Gentiles, slaves or free people, we are all given the same Spirit to drink. So the body is not made up of just one part. It has many parts, but all for the one common glory of the Lord, to work together for God. That's why we need to have unity, children. Knowing the power of unity and the destructiveness of disunity, Jesus prayed that his disciples, including us, may be one, even as the Father are in me and I in you, and that they also may be one with us,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sent me. That's from John 17, by the way. Philippians 1:27, whatever happens,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Then whether I come to you and see you or only hear about you in my absence, I will know that you stand firm in the one Spirit, striving together as one for the faith of the gospel. We must rely on that Spirit to make it possible for us to work together in the bond of peace, and that's from Ephesians chapter 4. So, boys and girls, God's blessing comes down from above to the brothers and sisters who live together in unity. Unity means working together to achieve a goal. When God's people live together, unity, it's not just that they're doing something good, but that they're doing something together and working together.
and being stronger together, where there are different personalities and their different gifts, okay, for one purpose, which is to serve and honor God. We can bring those things together to do God's work and to be able to achieve more for God's glory. And we know that we are strongest when we are unified with God. I hope that you remember and listen to these lessons, boys and girls, that we've tried to teach you these weeks. And remember, boys and girls, God loves you, and I hope that you have a great week. Bye. Love you all. Thank you, Sue. 1975년 저희 교회가 탄생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45년 후에 제가 미국에 살게 되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섬기게 될 것을 꿈이나 생각은 했겠습니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많은 고통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이 섬겨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식구들끼리 또 다툴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을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범죄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필요했다가 안 되니까 이집트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서 종이 되는, 아이들은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저 자기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먹으려니까 형제가 자기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끼리 어른이 되어도 부모 유산을 한 푼이라도 차지하려고 소송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성도들과 다투고 시기한다면 성경은 영적인 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자녀들이 우애 있게 화목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며 하나 되는 것. 그런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고 또한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의 지자는 다윗입니다. 최고의 권세자의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못해요. 아내를 많이 뒀고 많은 자녀를 뒀는데 그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강간도 하고 복수한다고 또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결국 압살롬은 그런 미련과 소남 때문에 아버지를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역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평생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찬양을 만들어서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는 주 앞에서 하나가 될 것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리고에 모여서 레인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이 숫자가 차면 힘차게 저 높이 보이는 시온 산성 향하여 시편 103편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들이 가깝든 멀든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 그러기에 감동과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이 땅을 바라보고 있던,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들에게 보라!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론이
제사장으로 기름 받고 기름 부음 받는 그 모습과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온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것, 이것을 형제가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동거하는 예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싸워서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출애굽했던 그 용사 중의 용사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왜 이제 부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내게 오고 있다. 아론을 붙여줬어요. 그래도 할 만한 사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야죠. 이렇게 변명했던 모세지만 하나님이 강군하여 아론을 붙여줌으로 드디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 모세는 그걸 전달하고 형이 바로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형이 동생의 들러리 역할을 했어요. 만약 아론의 아내가 있었다면 맨날 옆구리 찔렀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은 야심도 없어요. 키도 크지, 잘생겼지, 말도 잘하지. 웅변에 이렇게 잘하는데 왜 동생의 종이 되어서 당신이 형이잖아요. 여보 그런 말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야. 순종해야지. 그렇게 물러터졌으니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지. 얼마나 아론이 힘들었을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뭉쳐요. 금붙이 갖다 놓고 그리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당신이 우리 리더다. 그런 모습도 그런 서운함에서 비롯되지 않았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아론을 심판했다. 그런 기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섬김을 너무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던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위해서는 제1의 바이올린보다 제2의 받쳐주는 제2의 바이올린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하셨을까요? 아론을 축복하셨을까요? 드디어 성막을 세우고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모세가 아니에요. 아론을 치는 그 모습.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리에 있는 포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 하는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아마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아론의 눈물이 섞여 있었겠구나. 저와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저를 축복하며 세워주십니까? 보기 놀라운 것은 제사장의 직분은 영원 세습제예요. 모세 자손들이 축복받았던 기록이었는데 아론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섬김 때문에 사다선선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손들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참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는 재단 섬기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도망치고 싶고 답답한 때 많습니다. 나도 감정이 있다고 터뜨리고 싶을 때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동생을 섬겼던 그 섬김 때문에 모세의 위대한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된 사역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아론을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기름 부으심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3중 직분, 이것을 모두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반차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은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 순종했던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섬기면서 내가 손해보고 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즉 십자가를 지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절대 공동체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몸을 나누고 맙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 때문에 얼마나 기득권을 내놓고 참고 있냐고 손해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습니다. 광야와 산지 돌밭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이 부족한데 물을 공급받는 곳이 4곳이 있어요. 혹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하늘에 내리는 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물물을 만드는 그 지하수가 있고, 그리고 강과 호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슬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소스가 무엇일까? 특별히 그곳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1년에 반에서 9개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양과 염소와 소와 그리고 모든 초장들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면 1년 365일 내리는 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면 이슬이 어떻게 내릴까요? 헐몬은 저기에 레바논 시리아 국경에 있는 가장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거의 3,000m 가까운 높은 산인데, 여름 빼고는 살짝 빼고는 항상 산이 꼭대기 있어서 백발의 산이라 그런 별명도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헐몬의 눈이 녹으면 그것이 상류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하류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그래서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젖줄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바람에 그 헐몬의 눈이 휘날리게 돼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서 그것이 이슬로 변하게 되고, 그것이 온 남유다의 광야와 사막에 이르기까지 시온의 산지를 촉촉히 적시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어떻게 이슬이 사용이 되고 있을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기쳐서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야곱을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할 때 뭘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는 소스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늘의 이슬입니다. 하늘의 이슬 때문에 땅의 기름짐, 그래서 모든 축복이 하늘의 이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장 사겠던 왕 아합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심판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실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있지 않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완전히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축복과 저주의 갈림이 바로 이슬에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축복은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는가.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이슬을 강조하는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던 양식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만나죠. 그 만나를 어떻게 내리셨을까요? 민수기서 1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 만나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거칠고만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본질인 만나를 주실 때 이슬의 은혜를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만나는 이슬과 마찬가지로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렸고 해가 뜨면 이슬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은 속에서 끊임없이 오늘날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성지 슬래시에 베두인 마을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방이 빽빽한 안개로 덮였어요. 그러면서 그 관광버스 유리창에 이슬이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보니까 그때 가이드가 여러분 이것이 헐몬의 이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낮에 그 완전한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그 광야에 이렇게 밤사이에 이슬이 내리면 아침 새벽이 되면 그 광야가 정말 이슬을 머금고 푸른 초장의 옷을 만들어내는, 그렇게 새벽이 되면 잔잔한 푸른 초장으로 온 광야가, 어찌 보면 죽었던 광야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러면 그 새싹들을 먹고 양과 염소가 성장하게 되고 그 소에서 양에서 염소에서 우유를 짜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의 모든 생물들은 이슬의 은혜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절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비도 중요해요. 세 가지 비가 있습니다. 씨 뿌릴 때 이른 비가 있어야 되고요, 많이 성장할 때 장마비가 있어야 되고요, 소낙비죠. 그리고 추수할 때 내리는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낙비, 장마비 좋아해요. 크고 뭔가 버릇이 있고 많은 거, 높은 거. 우리 인생도 그런 걸 다 추구합니다. 건물도 재물도 직분도 은사가 크고 높은 것. 이슬비보다는 장마비를 좋아합니다. 출생하고 지나가고 결혼하고 또 생업을 시작하고, 그러나 그 사이를 대부분 메꾸는 일들은 따분하고 지루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이슬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슬비 같은 은혜,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호세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시냐 아십니까? 호세 14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의 보화의 창고 이슬을,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전반의 생명과 보존을 위해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 함께 먹어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는 곳 영생이로다.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는 바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이 기름 부음 받는 곳이고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연합하는 것을 영생에 비유할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절 3절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정확히 디파인해 주시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단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성경적 지식이 아닙니다. 상호 친밀한 교제, 관계를 통해서 참된 코인원을 이룰 때 비로소 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가인의 후예, 아브람도 야곱도 다윗 가정도 콩가루 집안인 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연합하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나눠져요. 오늘 이 땅의 모든 세계 지도자들이 참된 리더십 찾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라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누가 손해보려고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코로나 우리가 함께 대처하려면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더욱더 악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과 비와 만나의 공통점은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됩니다. 아론에게 기름 부어 주셔 세워주셨던 것, 위롭지만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할 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이기심이 죽어지게 되고 십자가에 내 사람이 죽어집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질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한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형제요 자매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섬겨줘야 되는, 우리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내가 섬겨줌으로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는 내가 형으로서 내 자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아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비로소 내 옛사람의 탐욕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신 것 같아서 정말 조용히 참되면 이슬이 내려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연합할 수 있는 비결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하고 큰 성전 짓고 실력 있는 성가대 만든다고 아닙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것을 다윗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설명하는데 시편 110편 3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데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절대 세속의 나이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은데 할아버지 같은 신앙인 있고요, 나이가 많은데도 여전히 청년의 신앙을 갖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활발 타오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나도 거룩한 사명자세를 깨닫고 힘차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향하여 내 기득권을 내놓고 열심히 섬기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이것이 새벽 이슬의 은혜를 하는, 그들은 모두 주 안에서 청년들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슬이 내일의 이슬이 됩니까? 오늘의 만나가 내일의 만나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만나를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이슬이 금방 사라지고 만나가 금방 사라지고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 오실 그날이 되기까지 늘 이슬의
은혜 이슬비를 받고 생명의 만나를 통하여 정말 나의 나대 모든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에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의 기득권을 내고 내가 희생하고 섬겨줄 때 행했던 아론이 모세를 섬겨줌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난 45년 동안 눈물로 희생했던 성매의 종들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바로 이슬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매일 이슬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우리 창립기념 감사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지난 45년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신 하늘의 은혜 창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1년 365일 새벽마다 은혜 이슬을 내려주시고 생명의 만나를 통하여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과 또 우리 창립 40년 기념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감당하며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귀한 일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청지기들을 더욱더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섬김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각 목장을 통해서 우리 8월 둘째 주, 셋째 주 있게 될 우리 독감 예방주사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꼭 금년에는 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0년을 맞아서 우리 드라이브인으로 보고 싶습니다. 간단한 행사, 간단한 선물과 사진 촬영 순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여러분들은 먼저 그냥 가셔서 차 타지 마시고 저랑 사진 찍고 바로 선 받고 먼저 가시면 9시 반부터 우리 자비교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2절 찬양하시고 피하시겠습니다. 2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음을, 서로가 서로를 섬겨준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헐몬의 이슬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 땅의 소낙비만 정말 큰 일만 기대하거나 높은 직분만 삼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이슬이 되어서 정말 모든 공동체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안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죽어지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드리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창립 45주를 맞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소원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사역들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합기를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자비 어르신들 먼저 이쪽 앞으로 오셔서 같이 사진 찍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